50장, 시편 107편, 이사야 47장, 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르치신 것,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신명기 20장 같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음 전하는 이 일뿐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을 세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으며 경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늘 주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시시로 묵상하며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직장에서의 삶이라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 씨름을 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이 일을 방해하는 내 마음속의 육체의 소욕, 외부의 바다 짐승, 땅 짐승의 여러 가지 협박, 유혹이 올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그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루를 살아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렇게 이 신명기 20장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7편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일평생 마귀가 끄는 대로 음부로 끌려가는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복음을 주신 것,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주신 것. 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경대로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성령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자기 종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 이 복음과 복음의 이 은혜를 누리도록 성경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해 주심으로 참으로 좋은 거 주시죠. 성령께서. 자, 이게 다시 한번 우리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계시록 6장 8절 보면 우리가 청황색 말과 같은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로 끌려가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신연, 속량,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 이 복음을 주신 것,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적용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주신 것,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도록 성경을 주신 것,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변치 않는 이 기적이 있다는 것,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안에서 그 의를 의지하여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은사로 선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이사야 28장 12절 시작. 이사야 28장 전에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쾌함과 안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시편 117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음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 이 지존자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을 멸시함이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했을 때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금생과 내성의 약속을 주시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며 그 은혜를 한없이 누리는 지존자의 뜻,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멸시함이라. 성경을 가까이 해요. 자, 107편 4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며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말씀을 멀리하면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구나.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지존자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옛날에 제가 참 리등으로 리드하라는 그 책을 읽고 한마디로 제게 주신 감동은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갔던 성경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책, 저 책을 먼저 보기 전에 세상에 많은 책이 있잖아요. 과학자도 책을 봐야 하고 정치가도 군인도 책을 봐야 되죠. 의사도 책을 봐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럼 먼저 뭐부터 본 사람? 성경,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 지존자의 뜻,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살아갔던 그 기업가도 책을 봐야 되잖아요. 군인도 의사도 많은 정치가도 행전, 공무원도 책을 봐야 돼. 뭐부터 먼저 본 사람? 성경을 먼저 본 사람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건덕을 끼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었고, 이 성경을 무시한 사람들도 지도자가 되죠. 온갖 책들을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이웃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로 열매를 맺더라. 그 책의 결론이었어요. 리딩으로 리드하라.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분명히 남들보다 책을 많이 본 사람이 리더가 되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러나 성경을 먼저 보느냐, 지존자의 뜻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지존자의 뜻, 성경을 존중히 할 때는 국가적으로도 리더가 됐죠.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자꾸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독일도 지존자의 뜻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국가적으로도 가정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강대하게 해주셔야 해요. 이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자, 이사야 47장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의 멸망. 큰 음녀,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의 멸망. 이 배후에 바벨론에 복음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상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큰 음녀,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와 또 거기에 속해가지고 일평생 마귀에게 종도로 하여 음부로 끌려가는 이 인생들, 궁극적으로 반드시 음부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지옥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멸시했던 사람들의 최후 종말에 대해 성경이 늘 상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7장 1절 5절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큰 음녀, 여주인, 음녀, 큰 음녀, 지배자, 많은 우리의 안전, 큰 음녀. 이게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에요. 지금도 세계 강대국 러시아, 중공, 영국, 미국 뭐 강대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유엔의 상임 이사국 같은 그런 역할. 이 이사야 당시에도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 역할을 했죠. 초대교회는 로마가 그래 하였죠. 그죠? 또 로마 외에 이웃 강대국들이 있었겠죠. 몽고 같은, 프랑스 같은 뭐 그런 나라들이 시대마다 복음을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모든 근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에게 종도로 됐던 그 근세자들이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서 그 나라의 패망을 통해서도 여실히 보여주시면서 죽음 이후에 음부의 무서움과 재림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미리 보여주고 지금 이 지구촌에 무슨 잘 먹고 잘 산다고 건세가 있다고 함부로 살지 말고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내용, 예레미야의 내용, 이 구약에 있던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총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계시록 17장에서 계시록 17장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대충 무엇인지 아시겠죠?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듭남과 산소망, 금생과 약속을 주시는, 자기 자신도 잘 되고 자기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이 복음을 외면하고 살았던 이 악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며 지청과 용심에 매달려 살았던, 성령께서 전하는 구원의 이 복음을 멸시하며 살았던 이 바벨론 큰 음녀 마귀에 속해 있던 그 불신자들도 다 한 통속이죠. 궁극적으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걸 총정리해서 이 계시록 17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에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서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내용이 계시록에서 14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17절에서 20절에서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하나님의 뜻에, 지존자의 뜻에 순종했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영혼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생에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복음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무서움을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홍수 재앙, 자기들은 기후 재앙이라 하지만 기후 재앙, 여러 가지 지진, 전쟁,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음부의 무서움, 불과 유황못의 무서움을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을 외면하면 결국 심판당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이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음행이 구원의 복음을 온갖 사상이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마치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육적 간음을 행하는 것처럼 순수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11장 2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중배하려고 했는데 온갖 땅 짐승, 바다 짐승이 그 배후에 큰 음녀 바벨론의 흑암의 근세 잡은 자 마귀가 온갖 사상들로, 거짓 이론들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교훈으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순수한 복음, 정결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순수한 그 복음, 그 흰돌, 그 깨끗한 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른 것으로 종교다운주의 여러 가지 철학 사상으로 이 복음을 희석시키면서 순수한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저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그것이 자기에게 바로 그 핍박하도록 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거짓된 사상을 전하는 것, 이거는 결국 무엇을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누구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안 좋나, 그죠?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끔찍끔찍하죠, 그죠? 그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모퉁이의 머릿돌을 흰 돌이라 그래요. 왜 흰 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순수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흰 돌이라 그래요. 흰 돌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말해요.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나가죠. 이 흰 돌을, 이 복음의 순수를 지킨다는 말, 흰 돌을 준다, 예수님을 주신다, 예수님의 복음을 더 누리게 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은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뭘 성도들에게 먹이는 겁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그죠?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것은 뭘 먹이는 거예요? 그 주체사상을 먹이는,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 먹는 사람도 진노를 당하지만 그걸 먹이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더 크죠? 예?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 선생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랬죠. 진짜 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주 예수의 이 복음만을 전해야 되잖아, 그죠?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여러 가지 거짓된 선전, 선동, 이걸로 백성을, 학생들을 갖다로 막 복음을 사랑했던 이승만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가르치는 이 정교조 선생님들, 정교조 속였다고 다 나쁜 선생은 아니겠죠, 그죠? 이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뭘 먹이는 자들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뭐로 말미암아? 그의 음행이 뭐예요? 순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무슨 복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단번에 이루신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유일한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 예? 단일한 복음이 아니고 유일한 복음이에요. 예? 유일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영이나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예? 공산주의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뭐예요? 종교다운주의. 이 뭘 먹이는 거다? 진노의 포도주를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음행이 막 여자 막 지금 막 육적인 이 음행도 복음을 모르니까 음행으로 달려가죠. 예? 발람처럼 그죠. 그러나 정말 복음의 순수성에 서 있으면 그런 것도 이길 수 있겠죠, 그죠.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이게 이 말이 그냥 예사 말씀이 아니죠. 예? 그의 음행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이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내노니. 딴소리 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심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했죠. 그 빼앗긴 자기 형상으로 지음을 자기 자녀들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질투심이 분노가 차서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공의가 그죠? 그 질투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다른 영을 전하는 거. 예수 외에 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해야 돼. 주님의 신부 같으면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내노니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딴 데 눈 돌리면 이 질투심이 생기나 안 생기나? 실은 막 뒤집어 엎고 싶죠, 그죠? 예?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복음 외에 다른 걸 주장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이게 흰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되었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나 그 못 박아 죽임 당함이 오히려 우리 죄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이 부활함으로 완성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된 이 복음이 복음 외에는 천국에 갈 길이 있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잖아요. 이 복음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돌이라 한다? 흰돌. 따라하면 흰돌. 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이거는 정결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음행에 빠져 있던 우리들이 정결한 처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흰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구원의 복음 말고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잖아요. 그 순수한 복음을 바울은 어떤 경우에서도 아무리 얻어터져도
이걸 지키죠. 잡아다가 원래 가르친 대로 해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당국자들이 바울을 잡아서 40에 하나를 감한 최고 형벌인 39대를 폈어요, 안 폈어요? 두들이 폈죠. 그렇게 해도 바울은 고개 숙였다, 안 숙였다? 안 숙였다. 왜냐하면 이 순수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복음에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온갖 마귀가 음행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요, 안 해요? 유혹하죠. 지금 목사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종교다운지 막 외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죠? 또 그런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막 사람들이 부추기주고 그러잖아, 그죠? 참 기가 막힐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진실함,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보혈의 피, 흰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깨끗하게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흰돌, 모퉁이의 머릿돌밖에 없어요. 순수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 복음에서 떠나 종교다운지 인정 안 하면 나 이 교회 못 나온다 이거 못 나오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박지선 많이 대답했어요. 자기는 어디로 가는, 뭘 맞고 뭘 마시러 가는 겁니까? 마시고 있었던 겁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죠? 그걸 모르. 그게 음행인데, 그게 음행인 줄도 몰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오늘날에도 옛날에도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그런 게 좋아가지고 쫙 몰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기가 막히죠, 그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응답하는구나. 이게 칭찬하는 것입니까? 음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 지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잘 또 용납은 NCCK 목사들아, 너가 진짜 너가 잘하는 거 아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교인들에게 마시게 하는 거고 네가 더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이야기죠. 이 무서운 이야기잖아, 그죠? 무서운 이야기 성경에.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무서운 이야기라니까. 전부 다 목사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막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뭐 김건희 씨 그 이상해 했던 그 사람도 이름 뭐 직분이 뭐라고요? 핸드백 갖다 줬던 그 사람도 목사예요, 목사.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선생, 이 목회자, 그죠? 가르친 직분, 더 큰 심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던 먹이게 하던 자잖아요. 진노의 포도주. 성경 이게 그냥 진노의 포도주 마시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겁니까? 흰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 일에, 이런 뜻이에요. 설교하는 일에, 그 일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이 몸은 누구의 몸을 말합니까? 주님의 몸, 교회.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죠, 그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목회자의 눈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목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어두우면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예?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죠. 예?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일을 간다 그랬잖아요. 잘못 가르친 목사 모가지를 잡고 이를 갈겠어요, 안 갈겠어요? 갈죠. 제가 어제도 이래 TV에 허경영입니까? 그 사람 다 천국 간다고 미륵광생한다고 가는데 돈 받고 막 미륵광생한다. 그게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또 쏘가가지고, 그죠? 막 절을 하면서 막 허경영이 아버지 어머니 묘소까지 찾아가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네 진짜. 예? 허경영 어머니 엄마 묘소까지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라. 예? 그게 거짓된 사상 이런 것을로, 그죠? 종교 철학, 공산주의. 지금 허경영은 그 부분이지만 국가 지도자가 잘못 정치를 가리키면 나라 전체가 그런 음행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예? 나라 전체가, 북한이 주체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게 올바른 겁니까? 사이비 종교하고 같은 겁니까? 사이비 종교잖아, 그죠? 사이비 교주한테 지금 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권력을 탁 잡고 나니까 온 백성 전체가 몸에 굴레가 씌입었죠. 예? 온 백성 전체가 굴레 쓰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허경영 같은 사이비 교주가 지금 북한 땅에 보좌에 탁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있잖아요. 이 사이비 교주한테 쏘갔잖아요. 백성들이 쏘갔잖아요. 지금도 보면 막 사이비 교주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막 지금 북한 남한 땅에 온갖 선전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놈들한테 정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큰일 나죠. 예? 이 노무현을 뭐 최고 뭐 존경하는 대통령이라 해서고 이승만은 저 밑에 가가 있고, 예?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들의 몸을 굴레 씌웠습니까? 김일성이 굴레 씌웠습니까? 예? 김일성의 가르침이 백성 전체를 굴레 씌웠어요, 안 씌웠어요? 그러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가르침은 백성에게 자유를, 직업 선택,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여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온갖 개인의 자유를 줬어요, 안 줬어요? 자유를 줬잖아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백성 전체가 행복을 누려야 안 누려요? 대한민국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이야기죠, 그죠?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사이비 허경영 같은 사이비 교주한테 지금 쏘가가지고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거 특검하라고 했었죠. 최상병 특검하라고 그래 모여가지고 가고 있죠. 촛불 시위하고 그래서 했죠. 뭘 지금 진짜 특검하고 잡아 죽이십니까? 죄를 중앙선관위 직원들 다 지금 조사해갖고 그거 특검하라
이후에 지어야 될 이관들이 엉뚱한 거 갖고 있죠. 그게 쏘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 목회자가 말씀을 바로 분별 못하면 교인들이 전체가 다 눈이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예? 종교다원주의 인정 안 하면 이명호 목사 나 이 교회 못 나오겠다 협박하더라도 떠나마 당신만 손해지. 예? 가려마 가라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런 주장하지 마라. 우리 교인들 어지럽히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예? 그거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 타협하면 어디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 그죠? 아닌 건 아니다, 개조이다. 허경영이 같은 그런 가르침에서 조금씩 용납을 하니까 그 앞에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허경영이 엄마 묘한테까지 막 밀양이던가 어디고, 어디든 예? 막 거기 가서 막 묘소까지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금 북한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김일성의 어머니 뭐 유적지 막 찾아다니고 그러고 그러잖아, 그죠? 희한한 인간들이죠, 정말로. 이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지금 특검해야 될 것, 중앙선관위 특검해야 돼야 안 해야 돼? 예? 그거 특검하라고 백성들이 전체 다 광화문에 모여야 되죠, 지금. 예? 나라의 근간을 자유민주주의 선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근간을 세우는 것이 이 선거인데 선거 부정행위 이거 잡아여라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이걸 진짜 데모해야 될 건데 엉뚱한 거 가지고 지금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예? 이거 중앙선관위 이거 탄핵해라, 그죠? 조사하라 이렇게 되죠. 이게 진짜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하면 진짜 무엇이 옳고 그른 거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최상병 특검하는 게 살리는 게인지, 그죠? 예? 중앙선관위를 특검하는 게 살리는 게인지 그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그거? 교회의 터가 교회 복음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잖아. 예?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교회 다녀본들 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복음이 없으니까 예?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나는 토해내 본다 그잖아요. 예?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안 돌아오면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교회가 망하는, 교회 다니도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가 자꾸 조금씩 타협하니까 참 진짜 바울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강조 안 해주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얼마나 맞았어요? 몇 회? 박지수님 이명호 목사를 잡아가지고 저래 39대 두드려 펴고 감옥에 갖다 엿보고 이래서 아마 나한테 면회라도 오겠나 그죠? 예? 오늘날 현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지키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이런 삶의 현실이 부딪혔을 때 예, 아니요 이걸 분명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죠? 예? 예, 아니요 막 나가서 막 어떻게 뒤집어 엎고 내가 그거는 그 영역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죠? 그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진짜 선관위 진짜 그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면 선관위의 그 부정을 진짜 알고 잘못했던 게 얼마 진짜 그 특검하라 그런 그 사람들이 진짜 민주 세력 아닙니까? 엉뚱한 거 지금 특검하라고 막 광화문에 모여가 그걸 막 숫자 자랑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저도 정말 정치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고 하지만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계속 밟고 아마 그 개인도 국가도 망한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예?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게 뭔지 알겠죠? 그의 음행 자체가 진노를 음행은 뭐냐면 순수한 이 복음 위에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무시하고 밟는 거 이게 음행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시작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라. 목사 이명환 목사도 그거 따라가면 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이 완벽하게 7대접이란 말은 완벽한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재림의 그날에 짐승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이미 불신자는 666 사람의 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미 666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다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짐승의 음행의 포도주, 음행,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게 바로 666 표를 받는 거예요. 흰돌,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순수성에 서 있던 사람이 아합의 깨에 넘어가 가지고 바알도 구원이 있다, 절간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공산주의에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걸 따라가다가 의대예요. 그게 뭘 먹는 거다? 그거는 666 표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게 잠시 39대 얻어 터지는 그 고난이 무서운 겁니까? 영원한 고난이 무서운 겁니까? 생각이 있으면 좀 계산이라도 해봐라 말이에요. 그죠? 진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렇듯 무섭기 때문에 더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서운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더 무서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무서운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순수한 복음에 굳게 서도록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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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사 주님의 질투심 우리도 열심을 내는 정결한 처녀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키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여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 이 순수한 복음 흰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잘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범사의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하루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이 일 저 일로 생활의 염려로, 주님 이 일 저 일로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주의 은혜의 평강의 복음으로 마음과 생각에 한없는 위로와 지혜와 총명과 선하신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